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제도가 있죠. 그것이 바로 국민건강보험. 이 부분이 우리 전 세계적으로 참 잘 되어져 있다, 이런 평을 받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이면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검진을 받으라고 이렇게 안내장이 날라옵니다. 그러면 시간을 내서 이렇게 검진을 받게 되지요.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검사 결과지가 이렇게 딱 나오게 되면 그 결과지를 딱 놓고는 정상이다, 아니다, 여기는 위험하다, 여기는 안전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의사도 그 검사 결과의 수치를 보면서 이제 환자에게 여러 이야기들을 해주곤 한다는 거죠. 이렇게 2년마다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면서 우리의 건강을 이제 지켜나가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검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한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들을 늘 검사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레미야 3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게 될 때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보아야 되는 것들, 아주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 자신의 신앙 상태를 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의 신앙 상태를 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상태를 이제 바로 보라고 이제 말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래야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이 바로 유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중요한 기준들을 차례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기준들을 오늘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하나는요, 그 땅을 살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을 살펴보라. 자, 그 땅이 어떤 상태인가? 자, 2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헐벗은 산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이렇게 말해요. 헐벗은 산. 그러니까 막 그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다 불타버린 것과 같은 그런 산이 이렇게 있어요. 나무들이 막 우거져야 되는데 그런 나무들이 없는 산을 보라 그래요. 근데 단순히 눈에 보이는 헐벗은 산, 그 상태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내가 어찌 살았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 땅에서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광야에 사람들이 지금 상인들이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때 매복해 있다가 그들을 덮쳐가지고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는 아랍 사람들과 같이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근데 뭘 기다리고 있느냐? 행음하려고 사람들을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다. 지금 그것이 음란과 행악으로 그 땅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일깨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헐벗은 산, 그 헐벗은 산에서 어떻게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 쭉 보면 1절에도 나오는 말씀을 보면 중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많은 무리와 행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요? 헐벗은 산에서. 자, 또 두 번째로 신앙 상태를 내밀하게 살펴볼 때 다음에 뭘 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라고. 3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스라엘 땅은요, 두 번의 우기를 통해서 하늘의 공급을 받습니다. 첫 번째 우기는 가을입니다. 그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봄비가 이른비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비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우기는 늦은 봄에 한 번 더 오는 것, 이것이 늦은 비입니다. 이른비는 땅의 첫 작물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첫 작물을 위해서 이 이른비가 내린 다음에 6월절 이후 50일이 지나면 이 작물들을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그리고 늦은 비를 통해서 풍성한 가을의 수확을 거둔 이후에 장막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른비하고 늦은 비는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내리지 않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3절에 보면 내가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이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치게 됐어요. 그때에 오늘 그가 해야 될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창녀의 낯을 가졌다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합니다. 그 창녀의 낯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수치를 이제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창녀의 낯으로 인해서 상실한 게 무엇이냐? 죄의식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창녀의 낯을 가져서 수치를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오늘 죄의식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막 우리를 짓누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 것이 무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뭘 바라보라고 말을 하느냐면 마음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돌아보라. 이게 예레미야서 3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지금도 나를 아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젊은 날의 애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며 아무렴 끝없이 화를 내시지는 않을 거야. 언제까지나 진노하시지는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못하는 짓이 없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들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해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젊은 날의 애인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친밀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끝없이 화내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진노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사랑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 행음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이 마음껏 죄짓다가 마지막 눈 감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 회개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것을 반복적으로 짓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 돌이킴,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데 그것이 완전히 다 퇴색해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성토하고 있는 거예요. 헐벗은 산에서 나는 과연 기다림과 관심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내가 삶 속에서 하늘의 이른 비와 늦은 비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창녀의 낯을 가지고 있느냐, 창녀의 낯을 벗어버리고 있느냐, 죄악에 대해서 민감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속에서 내 행동과 견주어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벼이 여기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진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헐벗은 산의 실록이 우거지는 비결이죠.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존중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킬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오늘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하는 그런 원리, 영적 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날마다 돌아봐야 되는 것,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기다리시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녀의 낯이 있다면, 내가 그래서 죄악의 민감성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둔감해져 있다면 작은 죄악 가운데에도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게 하소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중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존전에서 내가 내 옷깃을 여미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진심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어요. 그럼 그 특징이 진심이 느껴집니다. 어설픈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는 행동의 단면을 보고 오해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게 되면 행동의 이면 속에 담긴 진심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의 회초리, 그 회초리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의 모습들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혼부부일 때 갈등도 있고 마찰도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런데 점점 더 함께 살아가면서 눈빛만 봐도 그 상황과 뜻을 헤아리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신혼 부부들의 이야기로 오늘 3장 1절은 시작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남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내예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3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아내가 지금 악행을 저질렀어요. 행음을 했습니다.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는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7절에도 보면 그런 이스라엘이 행했던 행음을 유다가 보았는데 유다는 어떠냐? 7절에도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근데 그 본 유다가 어땠느냐? 그 유다가 8절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들 역시, 자, 8절 하반절에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스라엘이 행음했어요. 그리고 유다도 그것을 보고서 행음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음은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 아닙니까? 그것은요, 용서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아내 되는 유다와 이스라엘, 그들을 내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게 되어지는 일, 그게 행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진심은 달랐다는 거예요. 자, 12절과 13절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 13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너는 북쪽으로 가서 이 모든 말을 선포하여라.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시는 노한 얼굴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노를 영원히 품지는 않겠다. 다만 너는 너의 죄를 깨달아라. 너는 너의 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푸른 나무마다 찾아다니며 그 밑에서 다른 신들에게 너의 몸을 내맡겼으며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이것을 깨달아라. 나 주의 말이다. 오늘 예레미야가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행음해가지고 남편 된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라.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 너희는 이방의 다른 신들에게 맡겼던 몸,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주님 앞에 신실한 관계를 회복하기로 소망해라 라고 이것을 진심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심일 겁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 하나님은 회복하라.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손길을 내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우리를 심판하며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허물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의로운 손으로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리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보아야 될 것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요, 늘 돌아보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악한 길로 이렇게 치닫게 되는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내가 지금 장래의 낯을 벗어버리고 있는가? 죄악의 민감성을 가지고 있나?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늘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삶 속의 여러 상황이 흐트러지고 상황 속에서 힘겨운 순간, 그 순간에도 우리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의 진심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하는 말이나 듣는 귀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진심에 사로잡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